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화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만 고백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 안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걸어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 안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 크신 은혜가 더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크신 은총만을 누리고 주 안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더 깊은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나갈 때에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되심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음에 감사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하셨죠?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참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당당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 역사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없었다. 만일 그가 쓴 서신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준 황홀한 은혜를 거의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바울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아직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다 치르지 못한 사람으로 고백한다. 이 놀라운 겸손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고개가 숙여진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더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더 갈망하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자,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인생 최대의 발견이요 최고의 만족이라는 고백을 한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라. 그러면 너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을 참지 못하는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장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자기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금식도 때에 따라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또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고르고 뽑아 찾으실 때 나를 율법 속에서 고르시고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공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율법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율법 가지고 살았던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로 여긴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데 방해된다. 더 나아가서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배설물. 나에게는 없어져야 되는 것. 내 안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래서 너무 소중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소중한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까지 소중한가? 어디까지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능을 갖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좋아하셔도요, 저를 위해서 죽지는 못해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질 때 죽음과 함께 죄악의 권세도 깨뜨려졌고,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질 때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나도 그 죽음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죽음에. 왜냐하면 이 고난과 죽음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진짜 머리 털라고 딱 한 번, 야, 이건 정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큰애를 딱 낳고 큰애를 딱 안았는데, 보통 하루 지난 다음에 안겨주잖아요, 부모한테. 딱 안겨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진짜 절제절명의 상황이라면 내가 죽고 얘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아는 것이다.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에 빠진 연인 사이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취미와 집안을 아는 지식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한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서로를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진짜 잘 알아요. 그에 대한 지식이, 이건 안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와, 이런 통찰력도 있겠구나 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올 김용욱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판단입니다. 판단.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성경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요, 이야, 대단해요.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아는 건요, 성경을 통해서 이 글자적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듯이 연인이 이름 알고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면 끝나요? 그러면은 단 하루도 못 견딜걸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먼저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먼저 알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같이 부대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공유를 하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건 이런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 읽었으니까 알지. 여러분, 이것에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경험으로 아는 삶.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 왜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은가? 현재의 영적 죽음과 언젠가 다가올 육신의 죽음에서 나를 소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지나고 있지만 성탄절 소중하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날이니까 너무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그 어떤 축제보다 더 큰 축제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깁니까?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절, 그것만 부활절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요일을 특별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로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부활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하고 있다. 바울은 정말 그런 죽음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던 그 고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이 죽음과 연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때 오히려 자그마하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는 없을까? 예수를 믿기 위해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마치 부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기적같이 일으켜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는가? 이런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머리로 아는 주님하고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경험,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죠. 돈 문제 때문에. 또 사람 문제 때문에도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집단 따돌림 당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평상시 잘 지내다가 집단 따돌림.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경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응원하시더라고요. 놀랍게 응원하세요. 그런 순간에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통의 저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어서 막 이렇게 숨거나 도망가거나 했을 텐데 굉장히 차분해지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파구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곁에서 응원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겨내야 된다. 기도할 때마다 이겨내야 된다.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겨내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도 이겨내야 된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 드실까 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라. 놀라운 사실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추워도 예수님을 다 안다거나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에 비교합니다.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운동선수입니다. 저도 운동하니까요. 근데 운동선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당시에 상이 뭐였느냐? 화관 또는 월궤관이라고 부르는 월계 수잎으로 만든 이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수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송기정 선수가 이 금메달 따고,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고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인데 그 머리에 씌워진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요 썩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엔 다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매일 연습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가려고 애써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요. 어떤 상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가는 그 길에 내가 먼저 그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걸음을 하셨습니까? 어떤 다름질을 하셨습니까? 주를 알아가기에,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어디까지 하였나? 자, 6번입니다. 본문 가운데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다.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과 13절에 앞에 있는 것, 즉 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예수님이 나를 처음 사로잡았을 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시고 알려주신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잡힌 바 된 그것과 표대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에서 바울을 만나신 두 가지 목적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22장을 봐야겠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냐? 그러면 네가 보았냐? 네가 그것을 깨달았냐? 그렇다면 나가서 증인되어라 라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 여러분, 증인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자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거 느끼십니까? 제가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본질적으로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나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이 증인은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바울한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자꾸 설득하려 하고 설득하다 안 되면 상처받고 이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팍. 우리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한다. 선포한 거 들으면 당신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것 아니야. 들으면 당신이 유익해. 내가 유익한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자꾸 이런 식의 설득이 많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약해져요. 자꾸 낮아지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들. 내가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들.
내가 길 잃고 헤맬 때 보여주셨던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7번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다름질하듯이 달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어렵죠? 3장 2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언뜻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이 해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2023년 12월 21일 맞죠? 오늘 20일입니까? 20일 저녁 8시 13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세요? 1년 후 장담하세요? 저는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이 시간에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장래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린 그걸 볼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가장 예뻤을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인 거죠. 부활하면. 그건 사람들의 상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동경하던 것, 어떤 사람은 새를 동경하니까 새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동경하니까 꽃으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저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그때야 비로소 영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로 시작해서 지속하여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뛰어갑시다. 달려갑시다. 자, 8절입니다. 8번입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첫 번째 규칙,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연연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뒤에 한 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내가 했던 공로들, 내가 뭔가 이루었던 것들,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 구정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앞에 있는 목적, 목표에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두 번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 규칙들 가운데 당신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리고 왜 자주 실패하는지 이유를 말하라. 어떤 것에 자꾸 넘어지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안정감이 익숙해지는 거, 안정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적 같아요. 자꾸 이 목회도 1년의 사이클이 돌고요, 한 달의 사이클이 돌고요, 또 그 다음 하루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거든요. 일주, 하루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표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표대를 바라보는 것. 헛된 표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입니다. 15에서 16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겨냥하여 주시는 충고이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은 많은 헌신을 했다고 자부한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와 같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앞을 향해 달리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한다. 당신은 이런 충고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반성해보자. 여러분 더 명확해지죠? 내가 자꾸만 이 정도까지 됐어. 이거는 굉장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니에요? 요만큼, 그럼 한 발자국 더 나가시겠습니까? 한 발자국만 더.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요만큼만 더 가봅시다. 힘드시죠? 어렵죠? 근데 요만큼만 한번 더 가볼까요? 이건 제 목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막 끌어가서 그냥 끝까지 휙 가버려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서로가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한 발자국씩 갔으면 좋겠어요. 요만큼 한번 가보고, 요만큼 한번 더 가보고. 억지로, 강제로, 의무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저 가는 것뿐이에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에 함께 가려 합니다. 자, 말씀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아직 잡지 못한 그 무언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이 찬양을 기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과 근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만 올라오는 이 교만을 억누르게 하시고 앞에 있는 아직 잡지 못한 것을 향하여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우리가 붙잡지 못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완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잡을 줄로 여기지 못한 하나님의 그 풋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실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날씨가 춥고 계속해서 눈은 내립니다. 하나님 위험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